이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12절에는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기 이전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에 머물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려낸 그런 기적적인 이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치며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아테미 여신을 헐뜯었다 하고 비방해가지고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불러서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의 중심지였던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는데 그 목적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 그 성도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에 석 달을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믿음에 바로 서라 하고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배를 타고 선교의 본고지였던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누가 이제 알려줘서 원래 목표했던 대로 배를 타고 가면은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돌아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아시아에서 동행한 사람들은 7명이 있었는데 빌립보에서 무교조를 전하고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 하는 것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한 것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일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초대교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처음에는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모이셨는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때부터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모이기 위해서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고 실제로 드렸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뿐더러 그런 것이 언급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시대의 토요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날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날, 그날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토요 안식일에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주일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켜나가게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식일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기 전날 밤늦게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다락방에다가 위 다락에다가 등불을 많이 켜놨어요.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등에서 막 가스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공기가 매캐한데 그 3층에 불 많이 켜놓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유두고가 또 난간에 기대가지고 꾸벅꾸벅 좋으니까
엄청 졸렸을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가뜩이나 또 공기도 탁하니까 더욱 졸음도 오는데, 졸다가 앞으로 그 난간에 있어 앞으로 떨어졌다면 괜찮은데 아마 뒤로 떨어진 것 같아요. 졸다가. 그리고 3층에서 뚝 떨어졌으니까 3층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여기고 떠나니라. 바울이 그에 엎드려 말하기를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유두고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건 바른 예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하고 왔다고 할지라도 난간에 있으면 졸면 떨어지는 거 뻔하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죠. 바닥에 앉든지 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지,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졸아버린다고 하고 잠잔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설교는 그리스도인 예배 집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내도록 드렸는데 뭔 설교 들었나 모르면 그건 예배 헛들인 거예요. 유두고가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한마디로 들으려고 정신을 차렸을 건데, 육신이 졸렸다고 하니까 그냥 육신에 맡겨버리니까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 건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마귀의 미혹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졸음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나 생리적인 현상으로,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있는 분이 막 좋은다, 저는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조는 건 잘못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졸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회사 사장이나 대통령 앞에 갖고 졸 수 있겠어요? 거기서 걸렸다가는 뭐 큰 손해를 볼까 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잖아요. 잠이 와도. 그런데 그런 회사 사장이나 대통령보다 훨씬 높고 모든 걸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안 차린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회사 사장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석가를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는데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이렇게 껴안고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뭐라고 했습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잠깐 졸다가 죽는다면 바울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줄 사도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유두고 시대 때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졸다가 죽어도 살려내지만 이 시간에 졸다가 죽으면 그것을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몸과 모든 걸 드리는 거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불신자들이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있는데 거기 살아있는 걸 올리나요? 죽은 걸 올리나요? 그러면 죽은 것들이 꼼짝거릴까요? 안 꼼짝거릴까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 살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 중이야. 전화 끊어. 전화도 받고 카톡도 하고 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육신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영혼만 하나님 앞에 귀와 눈이 모아져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일찍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집회를 해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근데 그 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끼리 모여서는 온갖 이바구를 오랫동안 해도 미리미리 들어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어봤지만 농사를 지어도 봄에 씨앗 뿌릴 때 봄에 밭 가는 게 아니에요. 밭은 이미 가을 끝날 때 겨울 시작할 때 갈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미리 나와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교육자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잘 갈아져서 옥토와 같이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떨어져도 책망이 됐든 칭찬이 됐든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없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도 상대방과 예를 들어 권투를 한다든지 레슬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냥 경기장 오자마자 옷 벗고 들어가서 뛰는 사람은 없어요. 온몸에 경련 납니다. 미리 와가지고 실전을 방불하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몸을 릴렉스하게 해놓고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야지. 우리 예배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분 전 예배 시작할 때는 미리미리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들한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 록펠러에게 가르칠 때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자리 나와서 앉아라 하고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일 앞자리는 금자리, 그 다음에 은자리, 동자리, 저 뒷자리는 구리구리한 자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장로님처럼 앞자리 금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 그러면 목사가 침이 튀어서라도 졸립지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있긴 있죠.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요?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만족하게 해주거든요. 나 오늘 말씀에 갈급해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배부른 사람에게는 뭘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감사 안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잘하고 유두고처럼 예배를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졸다가 떨어지면 자기만 불쌍한 사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점점 예배 시간도 짧아지고 모이기도 점점 패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아직도 말씀을 제일 주의로 여기고 예배를 제일 주의로 여기는 거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영혼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13절에서 38절까지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그리로 가나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와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매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21절까지 과거에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마게도냐나 아시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한 눈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상대방에게 굽실굽실거리는 굴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 앞에 마치 하인처럼 섬겨야 되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와 같이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 고등교육을 받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던,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만이 떨떨 끓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누구보다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에도 기록해 놓았잖아요. 나는 모든 믿는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더 많이 나가서는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낮아져서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주님처럼 일치하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도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고 영적 스승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대표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공중은 회당, 두란노 소원을 특별히 지칭하고, 각집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신방했던 에베소 교인이나 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집에 가서는 눈치 보니까 이 집에서는 이거 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전해야 할 말을 거기서는 안 하고 딴 데 가서는 하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거리낌이 없이 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육자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심화하러 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집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집안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인가요? 가차없이 다 했습니다. 두 집안으로 되었든 한 집안으로 되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두 집안 되어 있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과부 많이 나오는데 과부인에 대해서 과부 얘기하지 말고, 소경이나 이런 지체 장애인 있으면 장애인 얘기하지 말고, 그럼 성경에 뭘 전하겠어요? 사람들 비위 맞추는 얘기만 전해야 됩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만 전해야 됩니까? 가끔 여러분 이럴 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딱 있는데 설교를 듣는데 딱 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성경이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교육자가 성경을 찾아서 그분을 위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66권이 한마디로 다 통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찌르는 창과 같이 되고 칼과 같이 되면은 시험 드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때가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들어도 밍밍하니 그러려니 했는데 왜 오늘따라 찌르는 바늘처럼 여겨지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왜 깨달아지냐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이 아프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심령에 와서 닿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는
그게 와서 찌르든지 뭘 하든지 아예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려니 뭐 그렇지, 좋은 얘기네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고 시험이 있다는 그 다음 주에 연보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무슨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를 들어갖고 예화를 들으니까 참 재밌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예화는 본론인 진리를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거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정말 핵심이 되는 거는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그렇게 시험 드는 말 같이 듣는 거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게 정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저거 내가 시험 들 만한데 하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돈 안 받고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는요.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비를 거스릴까 무서워서 억제하거나 하려고 하다가 하지 말거나 교묘하게 다름을 돌려서 하거나 취소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바울은 담대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바울이 증거한 핵심은 뭔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기독교의 바로 핵심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로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형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교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거기서 분명히 내게 엄청나게 큰 손해다는 일을 내가 만날 거야. 이게 분명해. 무슨 일을 당할지 나도 몰라.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해.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 안 가면 되잖아요. 또 제자들도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분명히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그 이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죽는다고 해도 나는 내 몸을 바쳐서라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충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임명하고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듣잖아요. 다 충성이라 하죠. 근데 충성이란 건 뭐예요? 자기에게 무언가 임무가 맡겨졌다고 하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걸 완수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능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다르잖아요. 하나, 둘, 다섯. 둘 받은 사람은 하나 받은 사람의 2배예요. 그런데 5개 받은 사람은 2배 받은 사람의 2.5배예요. 그러면
5개 받은 사람은 1개 받은 사람은 5배예요.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둘, 어떤 사람은 5.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제가 1달란트밖에 안 되면 죽기 살기로 충성하면 얼마나 남길까요? 1달란트는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것도 안 남기고 땅속에 파묻어 뒀거든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몇 달란트 남겼죠? 몇 달란트요? 모르세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총 4달란트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죠? 또 5달란트 남겨갖고 주님하고 회개할 때 주님 저한테 5달란트 주시는데 10달란트 갖고 왔습니다. 4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 저도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갖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게 2달란트랑 똑같습니다. 말할 하나 차이도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의 2.5배나 일을 했는데 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덧자리에다 하나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상의 내용도. 왜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을 100% 발휘했기 때문에 내가 1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5 받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걸 충성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냐 못하냐 상관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충성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양을 보니까 저 사람밖에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10분의 1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단을 했다고 하면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1달란트밖에 안 되는 능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안 써가지고 그거 50%도 못 남기면 주님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오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아니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수요일 때까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가 뭘 합니까? 새벽에 3시에 나와서 7시까지 있다가 가서 또 수요일에 됐으니까 2시나 3시 와서 7시까지 있다가 예배 드리고 9시에 가면 그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집사님은 또 집사님 최선을 다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수요예배라고 6시쯤 와가지고 1시간쯤 앉았다가 하고 새벽에도 5시인데 4시 50분쯤 오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나 나나 똑같구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3시간 일찍 오니까 저한테 뭐라 못하잖아요. 저는 별도로 다른 일을 안 하니까 목회만 하니까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앉아서 졸든지 연구를 하든지 어쨌든 앉아있다가 강대상에서 궁둥이 아프도록 앉아있다 보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까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새벽에 여기 앉으면 다른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때 또 툭 쳐가지고 또 다른 거로 합니다. 나름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될 것이고 내가 양무리를 맡은 사람으로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사명이 사도로 불리셨기 때문에 그 사도가 해야 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거 완수하는데 자기 목숨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자질이에요. 이것은 사도니까 이렇게 하고 성도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충성할 거예요.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교회에서도 사명을 맡으면 충성하고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세잖아요. 안에서 바로 하는 사람은 나가서도 바로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안에서 제대로 못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제대로 하게,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말을 주석가 바오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나는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대접을 받든 말든 뭐 내가 힘이 들든 어쨌든 간에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성도들이 편안해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님으로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데 있었어요. 주님이 너 사도로서 이 일을 해라 했는데 그 일을 마치고 죽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생각해 보니까 어느 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한 98%는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냥 믿음 좀 쓸 걸, 그때 좀 일할 걸, 그때 내가 할 걸, 껄껄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생각날 때, 지금 사명을 주었을 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죄진 자들이 있으면 갖고 일깨워가지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죄로 인해서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고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그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죄값을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 만난 사람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까지 아직까지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는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여기 다시 오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못 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건 장로에게 특별히 하는 말인데 특별히 장로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온 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 근신해야 되는 이유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교사가 됐든 내가 주일학교 반사가 됐든 내가 구역장이 되었든 내가 뭐 교구장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내가 관리해야 되는 양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가고 싶은 데가 없고 누구라고 먹고 싶지 않고 누구라고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게 삼가 조심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도 그 말 잘 안 쓰는데 이전에는 세 가지 참 많이 썼잖아요. 신앙양심, 삼가 조심, 일심정력. 이게 원래 우리 교단의 표야, 표. 신앙 목표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신앙 양심 안 쓰면은 파산한 배와 같아요. 일심정력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가 조심 안 하면 일심정력도 못하고,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절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팔 달리고 다 육신이 먹었는데 못 가겠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장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감독을 세운 목적은 뭔가? 장로의 제일 되는 목적은 모든 성도들의 실정적인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새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한다 하면은 본인이 가서 권면하고 잘 안 들으면 교육자를 가서 같이 신방하고 해서 그 영혼을 원상태로 돌리게 하는 일, 그게 장로 감독들이 될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워놓는 이유는 그런 실정적인 모든 일을 감독하라는 거예요. 교육자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다 보면 일일이 다 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산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어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정통 진리,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악한 사람들이 아무 행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오지 않고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장로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이 나고 난리잖아요. 교회에서는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또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요?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게 교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우두머리는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도구가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신약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난리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원리를 성도들로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게 감독과 교육자가 할 일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사례를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알고 그분이 복의 근원인 줄 알고 그분을 섬겨서 복받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동안에 하나님에게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놓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주고 여러 가지 영광된 권세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 땅에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무엇이 맡겨졌든 열심으로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께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교육자를 존중하고 귀 여기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교육자를 마치 무슨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그런 게 있지만 어느 분에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어느 교육자가 딴 교육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심한 일이에요. 따라오게 한 목사님도 잘못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 지체를 세워놓았는데 교육자는 이동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고 교회에 머물게 해야죠. 따라와서 자기 편이 돼가지고 도와준다고 좋아하는 똑같이 바보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보고는 정념이가 없다 그래요. 제가 몇 개 옮겼는데 옮기고 난 그달로부터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습니다. 자기들이 오면은 억지로 하긴 하죠. 그렇게 말은 하죠. 뭐가 어쩌고 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잘 상의해서
목사님하고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으니까 전화 한 번 하고는 절대 전화 안 해요. 안 하면 서로 좋아요. 자기 교회에 마음을 붙이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제일 귀히 여기고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추긴 교육자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너희가 아니면 이 교회가 설 수 없는 줄 알고 너희가 충성해야 돼. 너희가 전도해서 이 교회를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 말씀에 부탁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실망할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지했던 것보다 실망감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 그저 사랑할 뿐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지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온 유다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견고해지고 그 선지자를 의지하면 형통하리라. 왜 선지자를 의지하면 형통한 거예요?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은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은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인본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거예요. (3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신세를 안 지려고, 성도들의 신세를 안 지려고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되라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말은 적게 하고 주머니를 열으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손주들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 되는 거야. 이놈아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지 말고 그거 할 때마다 아이고 잘한다, 자 이거 가져서 먹어라 하면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할머니 깍쟁이, 할아버지 구두쇠 소리 듣는 거예요. 집에서도 손주나 손녀한테 그렇게 하시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에게 좀 베푸세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쌀 20kg짜리 하나 바쳤더니 쌀이 40kg가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늘 어떤 분이 쌀을 160kg를 보냈어요. 그러면 한 개가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됐다가 그때 어떤 분이 또 하나 했고 2개가 있었거든요. 2개가 지금 몇 개로 된 거예요. 8배로 늘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걸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요. 바울이 주라잖아요. 사랑도 좀 주고 내 재능도 좀 나눠주고 정말로 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있는 것 같고 물질도 좀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 얼마나 살 겁니까? 고린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재물이 되었든지 시간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뭐에 되었든지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그 의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도와줘.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있을 때는 아끼지 말고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막 오랫동안 해보니까 뭐 찾는 능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찾기 싫으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좀 찾아줘. 아,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안 나와. 그거 찾아줍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바보 천치같이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앉아. 잘 못하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뭐 손가락이 뭐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도와줍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서 도와줍니다. 왜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분에게 조금 도움 주면 유익하니까. 칭찬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까 해주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못한대요. 찾는 것도 재능이에요.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가진 거 아끼지 않고 베푸세요. 그러면은 내게 도움받은 사람은 나를 스승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숯불이 머리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딱 버티고 있을까요? 숯불이 머리에 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 어렵습니까?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뜨거워서라도 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숯불을 올려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건 내게 있는 걸 갖고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에는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아서 한참 있다 보면 구부리고 아이고 하고 올 날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런 마음 없이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베푸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죠? 후이 되어서 될 때부터 이거 저 깍쟁이 같이 이렇게 쫙 깎는 게 아니라 후이 된다 그러잖아요. 호라락 하고 그 다음에 누르고가 먼저예요? 흔들어가 먼저예요? 흔들어가 먼저예요? 그럼 일단 후이 된 다음에 흔들어 가지고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고 그래도 혹시 더 안 찼을까 봐서 눌러 가지고 꾹꾹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다고요.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이 3번에 걸쳐갖고 유럽의 여행을 갔는데 다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세워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 차고 없도록 다 한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은 누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거 같이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베푸는 삶을 살아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얻어먹는 거 나는 진짜 죽어도 못하겠어요. 남에게 베풀 때는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남한테 뭘 하나 받으면 마음이 걸적지근해. 이걸 어떻게 갚을까? 제가 이 말을 굳이 자꾸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빚진 자처럼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갚겠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하여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주님이 의롭게 생각을 하시고 내게는 보람 있는 일이고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푸는 삶은 희생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뭐 재능도 그거 내 저 사람만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십니다. 바른 예배 생활 우리 영혼이 자라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유도고와 같이 정신 못 차리면 언제 뚝 떨어져 가지고 육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영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권면합니다.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섬겼던 거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청렴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기독교인들은 역시 달라. 감독자들은 역시 달라. 집사들은 역시 달라. 하는 믿음이 진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